저희는 지난 시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사역을 7명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는 그 장면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구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 7사람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선출함으로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이후에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 늘어나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따르는 복종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오늘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는 이제 7사람, 그 7사람들에게 집중을 하고, 특별히 7사람 중에서 첫 번째 언급된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하여 볼 본문은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면에서, 전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이 신약의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신약교회가 시작되고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 초대교회 순교자가 사도들 중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특별히 7 일꾼들 중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저희가 주목하여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신약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이 그 앞에서 사도들을 붙잡고 그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협박하여 그들을 유혹하고 교회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단지 붙들고 채찍질하고 협박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사단이 교회를 더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서 이어지는, 그 뒤로 이어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극심한 박해, 핍박이 시작되면서 교회는 완전히 무너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박해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전화 위복으로 삼으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게 하는 그 계기로 이 사건을 사용하셨다는 것, 이 계기로 그 사건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 주목하여 볼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일,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갑작스럽게 돌에 맞아 죽는 이 사건은 교회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핍박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씨앗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어갔다 하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였지만, 놀랍게도 교회는 침묵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저희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주목하여서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고요.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스데반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하게 묘사가 된 그런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그에 대한 묘사가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초대교회의 7 일꾼들을 선택하여 그 선택하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일꾼을 세우는 조건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바로 스데반이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스데반에 대한 묘사를 보면
6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회중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중에 스데반이 있는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다는 말과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말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바른 분별력으로서의 지혜,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또 믿음도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과 지혜 그리고 믿음과 성령 우리가 이렇게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또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던 그래서 회중들로부터 그의 사랑하는 공동체로부터 검증되고 인정받는 그러한 일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니까 그는 정말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충만했던 사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시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그 충만함의 결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보여준 결과가 능력 있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묘사와 두 번째 묘사는 7 일꾼들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 속에서 스데반을 표현한 것이고요. 세 번째,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특별히 스데반을 특정하여서 한 그런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결과 큰 기사, 기적이죠. 그리고 표적들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큰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본 바에 의하면. 근데 놀랍게도 이 큰 기사와 표적을 이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도가 아닌 교회 일꾼들이 이 일들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사람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사람은 말을 하였는데 이 사람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사도들이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도 스데반에게도 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니까 누가 그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를 당할 자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스데반을 묘사한 마지막 표현이 이겁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그는 공회의원들로부터 신문을 받고 얼마든지 공회의원들의 신문 앞에서 위축되고 주눅들고 정말 그들이 위협과 협박 앞에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들 수 있는데 때로는 그들의 거짓 증언 때문에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고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스데반의 얼굴은 어땠습니까? 그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스데반을 묘사한 이런 표현들,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사실 스데반의 대한 기록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표현들이 굉장히 강렬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인물치고는 그에 대한 인정과 칭찬이 굉장히 놀랍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이 왜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극도로 칭찬하고 인정하는 걸까요? 사실은 이 앞으로 뒤에 이어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 암시,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는 복선과 같은 겁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훌륭한 모습들을 비춰주면서 결국은 그 반대로 교회에 미칠 그애와 또 교회에 미칠 그 적대감, 반대가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암시,
그것에 대한 복선으로서 스데반이 굉장히 높은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사단의 광분함도 동시에 맹렬해지기 마련이다.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할 때에 사단이 가만히 놀고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사단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매우 신실하고 성실한 존재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지혜롭고 아주 성실한 존재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동시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사단이 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획과 괴계를 동시에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들 중에 한 사람으로 더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후일 집사제도의 근거가 되는 7 일꾼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뽑혔지만, 놀랍게도 그가 부름받은 사역은 사도들의 직분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의 사역, 말씀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제 사역으로 사실 부름을 받은 일꾼입니다. 그는 다른 6명의 일꾼들과 함께 교회 안에 구제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요. 아무 불평이나 또 교회 안에 원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평하게 또 공정하게 이 사역을, 구제 사역을 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하는 도중에 여러 병자들을 만났고요. 또 여러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위한 기도를 했고, 그 기도로 병자들이 낫고 또 아픈 자들이 치료가 되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치유와 또 귀신이 쫓겨나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이 스데반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는 또한 성경이 기록한, 어떤 의미에서 기록해놓고 있는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뒤에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의 설교인데, 그 7장의 설교를 보면 그가 정말 잘 준비된 말씀의 일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써, 말과 논리로서 그를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그는 잘 준비된 정말 신실한 말씀의 일꾼이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또한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어떠한지를 저희가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되는 계기가 본문 9절에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고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7 일꾼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스데반도 동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그가 가서 사역을 했을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도들과 달리 이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된 이 7사람의 일꾼들은 앞으로의 일어날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 사역이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증거로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일꾼으로 뽑혔다는 사실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과 논쟁이 시작됐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사건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오늘 본문 속에 자유민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전 63년 정도에 로마의 침입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복당하면서 그 당시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살다가 나중에는 또 노예로서 해방이 되어서
또 로마 그 전역에 정착하여 흩어져 사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을 자유민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유민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자유민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면서 이 사람들이 언어가 다르잖아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지역의 언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회당이 모이겠습니까? 같은 동양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같은 고향 사람, 구레네 사람들,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또 어떤 다른 지역, 알렉산드리아에서 모은 사람들, 이렇게 지역별로 모인 사람들이 그 회당에 그 같은 언어,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회당 중심으로 모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북한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사실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북한 쪽에 사실 교회가 더 많았습니다. 복음화가 더 많이 됐고요. 그런데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고향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에 우리가 그렇게 모인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유민들의 이 회당이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들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레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구레네는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러분들 구레네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시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대신 짊어졌던 그 사람의 출신이 바로 구레네죠. 여기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또 있었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북부 아프리카, 역시 애굽이라고 생각하는 이집트에 있는 한 도시인데, 이때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됐던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50만 명 중에 10만 명이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숫자가 얼마나 많은 그런 도시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탁월한 성경 교사인 아볼로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 하면 떠오른 사람이 누굽니까? 길리기아라고 하는 큰 지역에 다소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길리기아 성 다소 출신 사람, 그렇죠?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들이 그런데 그 집들을, 자기의 고향을, 어떤 의미에서 고향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곳을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고향을 떠나고 자기 집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전을 가까이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이들의 헌신도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가 이 뒤에 이어지는 스데반의 이야기,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들의 회당을 방문하였던 것 같고요. 거기서 이들의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한동안 지속되었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능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이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결국 논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보면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어떤 일을 이 사람들이 합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돈을 주고 매수해서 잘못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다 총동을 해서 스데반을 결국 어디에 다시 세웠습니까? 공회에 세웠습니다. 스데반을 논쟁으로 이길 수 없던 사람들이 결국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에게 그가 신성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고 하는 그런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결국 그 음모를 뒤집어 씌워서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을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죄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신성 모독죄는 바로 확인되는 즉시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돈에 매수된 그 거짓 증인들의 그 거짓된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곡된 심판을 받으시는,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 스데반을 논쟁으로 이길 수 없었던 이 거짓 증인들이 세웠던 이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뒤에 7장 58절에 보면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후에 그 증인들,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벗어놓습니까? 청년 사울 앞에 그 옷을 벗어놓습니다. 그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즉 우리가 뒤에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오늘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발 앞에 이 사람들의 옷을 벗어서 놨다는 것은 단순히 사울이 그 사람들의 옷을 보관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발 앞에 그들이 옷을 벗어놨다는 것은 물론 사울이 적극적으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행위를 동의하고 있었고 그 행위를 후원하고 지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사울이 후에 바울되는 이 사람이 그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 증인들의 말하는 증거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두 가지로 이 스데반을 고발하는데 그 고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즉 성전이죠.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즉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함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지금 모욕하고 있다 하는 것이 고발 내용이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뒤에 7장에서 스데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스데반이 얘기한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지만 그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그래서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 그래서 지성소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에 하나님은 묶여 계신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다.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구약시대의 선지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성전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거 굉장히 놀라운 아주 도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저희 교회 앞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는 교회가 아니야. 이게 무슨 교회야? 누가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도 어떠시겠습니까? 뭐 이런 데가 교회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유쾌하지 않으시겠죠? 유대인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성전인데 그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 앞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은 이 성전 안에 재현두어서 하나님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유대의 그대 종교 지도자들을 매우 불편하게 하고 매우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이익까지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부정하게 하는 이 스데반의 주장,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을 당연히 불편하게 만들었고 굉장히 화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은 당신의 육체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참된 교회, 모든 신자들을 몸으로 하고 그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 그 참된 교회, 그 참된 성전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신성 모독죄로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죄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지금 동일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거짓 증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이곳 즉 성전을 헐겠다고 한 말을 지금 스데반이 다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스데반과 예수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장을 했던 예수님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바로 몇 달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이 공회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마십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스데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성전 안에,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 일 때문에 참된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가 주장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도 그도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본문 속에서 스데반을 우리가 이 사람들이 논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는 상황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그와 상대하여 논쟁을 할 수 없는, 결국 그를 이기려면 거짓 증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그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표정,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정에 서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지방의 지방법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프림 코트에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면 어필할 수 없어요. 이곳을 끝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을 향한 거짓 증언들을, 거짓 고발자들이 수없이 몰려와서 자신에 대해서 거짓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도들이 이 공회에 붙잡혀 왔던 적이 있었죠. 2번이나 붙잡혀 왔었습니다. 그때 상황하고 완전 다른 상황입니다. 사도들은 그때 매를 좀 맞고 협박을 좀 당해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법정 앞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데반이 되어서 내가 이 재판에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된 주장들, 증거들을 계속 사람들이 들이댑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분노가 막 끓어오르고 억울한 감정이 막 치솟지 않으시겠습니까? 몸이 부르르 떨리고
얼굴이 떨리지 않겠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러한 분노를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엄습해오는 두려움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러다가 죽겠다는 거죠. 두려움과 공포, 분노와 억울함.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 지금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누가가 어떻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공회에 있었던 사람의 증언을 들은 겁니다. 그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스데반을 옹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 행악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보니 스데반이 천사처럼 보였더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행악자들이 봤을 때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랄하게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결국 유대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뜨겁게 외쳤고요. 결국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천사처럼 빛났던 스데반의 얼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신 방식으로 스데반과 지금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이 종이, 이 스데반이 죄가 없음을 변호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만날 수 있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받게 되는 많은 불이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스데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에 임했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천사처럼 밝을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